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사랑이 주님의 법도와 공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또 참여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보혈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미 깨끗하게 된 저희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죄책감과 무거운 죄에 억눌려 있으니 하나님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 또 악하고 음란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 점에서 유혹과 시험을 받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령의 정말 말씀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고 돌이킬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영으로 찬양 305장 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제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주님의 크신 이름과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1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인생의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속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 하나님 더 많은 생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대한민국도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고통당하고 병상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같이 합심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고 어려워지는 이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마음을 넓게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예배가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전염병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혹은 안디옥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베레아 교회를 또 본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베레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이 본받을 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빛을 별로 받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런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고 감사할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이죠. 당신 때문에 아니면 좀 손 아랫사람이면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죠. 또 누군가가 우리 생명의 교회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런 말을 제가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 같이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루아노는 신라라는 분이죠. 이분이 같이 있어서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팀을 말합니다. 이 선교팀 일원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때문에. 왜 그럴까? 왜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2절, 3절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에 그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한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과 3주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는 쫓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불과 한 달여 동안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예요. 물론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남겨두어서 교회를 돌보게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믿음, 사랑, 소망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은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부터 볼게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일입니다. 일.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행동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적인 거죠. 외부에서 뭐 어떻게 드러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내적인 것이지만 내적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 행함으로. 말이든 말로 표현되든 뭐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든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로, 역사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 드러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하고 그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교팀 일행을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여기 너희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제지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빌립보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왔는지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와 너희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제가 드릴 말씀이 여기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뭐를 했어요? 우상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부적 같은 거 쓰지 않아요. 다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려요. 믿음이 있으면요 제사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믿음은 밖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다시 읽어봐요. 3절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 때문에 행해진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참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지느냐면 수고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말은 피곤하고 그 일 때문에 사랑 때문에 행한 어떤 것 때문에 아주 피곤해지고 녹초가 될 정도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막 녹초가 되죠.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하는데 수고함이 없으면요, 그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부모가, 남자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그 수고를 하면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피곤하고 녹초가 되더라도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사도가 그렇게 하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 사랑 때문에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사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따르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 교회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소망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을 묵묵히 또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행전 17장 이제 1절에서 7절까지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짧죠.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두 편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제 잘 성장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그 핍박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고 사랑에 굉장한 수고를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노라 했으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고 죽겠네가 막 입에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을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현재 이 땅의 고난,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3차 파동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년 봄 되면 코로나 끝이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 백신, 치료제, 그리고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서 이 바이러스 활동이 무뎌지고 또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어떻게 하고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은 12월과 1월, 2월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내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교회가 됩시다. 첫 번째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증거가 있는 교회. 여러분, 제가 초신자였을 때, 초신자 때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모교회에서 다닐 때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꼭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택함 받은 증거는 세 가지인데요. 능력, 그리고 성령, 확신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능력, 성령, 확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말씀을 풀어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엄청난 메시지예요. 우리를 택한 것을 어떻게 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그게 뭐냐? 5절이에요. 5절. 사실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되어지지만 핵심적인 것이 5절 말씀. 이는 하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는지 알겠니?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능력으로 임했어요. 또 성령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큰 확신으로 임했어요. 이거를 볼 때 아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능력이라는 말씀은 보통 이제 능력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적, 기사 이런 것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의 사도가 체류하는 동안에 어떤 이적도 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슨 이적을 행했다고 나타나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어디에도. 그러면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죄인들이었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성경을 믿고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 십자가에도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냐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 얻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을 때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능력인데 그는 구원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과 함께 능력이 같이 나타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예수를 믿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택하심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택함 받은 증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왜 그러는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말이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면서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두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옛날 죄가 생각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나타난 복음과 함께 나타난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세 번째는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큰 확신.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믿어야지 한다고 안 믿어져요. 기도할 때 믿습니다 큰 소리 안 쳐도 믿음은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리고는 큰 확신으로 와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택하심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물론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갑자기 가로수가 자기를 보고 막 웃고 손짓하고 이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을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큰 확신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는 택하심 받은 것을 안다.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도들 안에 큰 확신이 있는 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가 그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적으로 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겠죠. 여러 종류의 확신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예요.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 얘기하잖아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을 받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누군가 모델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이 사도 바울. 교회 안에서도요 본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막 본받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냥 비슷해져 가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세요. 아 이제는 뭐 성자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돼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너무 어렵겠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본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분을 본받을 만하고 이런 점에서는 저분을 본받을 만하고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본받을 사람은 없어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별로 성장이 없을 거예요. 성장하려면 본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본받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참 놀랍죠?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여기 있는 이 북부지방,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부지방 쪽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했고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 아가야에는 아테네, 고린도, 또 갱그레아 뭐 이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전체 북부나 남부나 마게도냐나 아가야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알고 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그 한 줄밖에 몰라요. 베레아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랬겠는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기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받았어요. 시련을 받았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기쁨이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쁨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 18절이잖아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아하,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칭찬을 했는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연보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대체로 예루살렘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사도 바울이 할 때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견뎌낸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구제헌금을 하신다면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연말에도 한 군데 정도 더 형편이 되고 또 잘 이루어지면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고 오히려 가난한데도 더 풍성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라고, 본을 좀 받으라고. 고린도 교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어요. 돈도 많은 지역이었어요. 항구도 양쪽에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풍성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의 이유가 됐고 또 택함받은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우리가 삶을 살자는 거죠. 너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그런 삶을,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은 세 가지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요.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택함받은 증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구원.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큰 확신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택함 받았구나. 여러분들 점점 이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져 가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본받고 본이 되는 교회, 어려움을 견뎌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돕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보면 저런 교회, 작은 교회인데도 또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본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여기 2장이거든요. 2장인데도 또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이유가 뭔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365 대화통독 올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큰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교회, 또 택함받은 증거가 이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또 믿음에 앞서는 사람들을 본받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각 송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풍성한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저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드린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있지만 여건이 형편이 허락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건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또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구제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저희 교회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한 택함받은 증거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